3월 13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급한 병에 걸린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무슨 병이 걸린지는 모르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이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그의 절실한 마음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간곡히 구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간곡히 구합니다. 위급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목이 쉬고 창자가 꼬일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간곡함은 얼마나 간절했는가 알 수 있지요. 지금은 위급 상황입니다. 부모는 야이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은 자식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이 아버지의 절실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야이로가 그의 마음에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얼마나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을까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한 사건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무리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죠.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진 이후에 병이 싹 나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점점 지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야이로 입장에서는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지금 분초를 다투는 그 순간입니다. 이 혈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인산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마치 119 구급차가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야이로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아직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로 아직은 에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연결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시점이 아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셨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체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과 함께 동시에 오버랩되는 것은 거기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종들이 여기에 오고 있는 그 상황이 함께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여기 있습니다. 왜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모두 다 깨끗한 치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이로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낫든지 말든지 지금 야이로에게 중요한 것은 딸이입니다. 딸이 지금 살아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해도 야이로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야이로는 화가 났을 거예요. 다른 문제를 해결되는 것, 그것은 마치 자신의 고통에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그만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곧바로 갔다면 아마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만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에 넉놓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야속했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야속함도 있을 것이고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분노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은 야이로에게 견딜 수 없는 절망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에게 있던 신랄 같은 희망과 기대감이 모두 사라지고 마치 자신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간에 야이로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반응을 하시면서 딸을 살리러 가고 있었잖아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왜 자꾸만 시간을 지체했을까? 그 의문점은 거두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딸이 죽어버렸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고스란히 그 감정은 엄청나게 부풀려질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컸겠지요. 예수님은 왜 지체한 것일까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놓으려는 겁니다. 지금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올려놓기 위해서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직접 보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끌어올리신 이후에 그의 딸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갖고 있었던 의도요 목적입니다. 믿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과한 이후의 믿음, 그 믿음은 정말 단단한 믿음, 한 단계 높여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현실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믿음은 칭의, 양자됨 이것을 말하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양자됨으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리로 말할 때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버렸습니다. 믿음의 백성이지만 삶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문제는 존재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때로는 맥이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도한 사람은 조금 실망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굉장히 절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멀어질 때에 크게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부터 신앙의 갈등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느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하나님에게 받는 상처가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지만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내 눈앞의 현실 속에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에 그 거리가 너무 클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함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태도와 같습니다. 영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은 너무 탁월했지만 누구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열심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시지요? 얼마나 높이 쌓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열심은 엄청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스포츠 선수들은요 굉장한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을 받는 가운데는 엄청난 열심과 노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열심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업적들과 성과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높아진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쫓기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다고 할지라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편향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이로는 지금 분초를 다투는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보면 그 모든 어깨에 계급장 다 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기대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다급하고 그 절박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절박한데 예수님은 절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 빨리 나타났더라면 욥기는 짧아졌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이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이 죽을 지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신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상대방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적 환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힘들어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다가 실망한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 텐데 우리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여기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려놓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처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도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반드시 결과는 너무나 좋고 아름답게 끝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쫓기고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 이를 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치 왕이 될 것처럼 기대했던 그 마음이 현실은 점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를 끌어올려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 그 다윗이 무슨 생각할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펼쳐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원망의 눈길을 보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게 할 때 그것이 의미 없게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기도는 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무언가가 있고 의도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지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현실도, 문제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현실에서 주저앉지 않고 목 놓아 울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망에 사로잡히고 좌절에 사로잡히고 온갖 사로잡혀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사로잡혀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겨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사실입니다. 필립 얀시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리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먼저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현실 앞에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은 것 같은 것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심에 대해서 야이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계획은 믿음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눈앞의 현실 앞에서 목 놓아 울지 않고 오히려 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딛고 승리하는 자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